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 바울이 개척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어 있냐?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바울파. 무슨 소리야? 사도는 게바,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들과 함께 해야지. 나는 게바파. 아니야, 난 아볼로라는 새로운 스승에게서 더 은혜를 받은 나는 아볼로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난 그리스도파.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영지주의라는 그런 철학이 막 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엄청난 혼란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상 교회 안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10장의 우리가 읽은 10장 14절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상에게 드려진 특히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알면 안 먹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거든요. 그럼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지 아니면 딴 데서 들어온 고기인지 알지 못하는 고기들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 안에서 분열된 대로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냐. 나는 차라리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안 먹는 걸 택하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 말고도 우상 때문에 그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교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또 참여하는 일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피해라. 그 일을 피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사조로 인해서 굉장히 난 지식적이야, 나는 생각이 깊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지혜 있냐? 그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희의 말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15절 이후부터 16절부터 쭉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자신들의 교만함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심지어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바울은 더 깊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냥 무조건 잘라내지 말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듣기 힘든데 개똥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되게 오래됐죠? 들어보신 지. 이걸 듣고서 끄덕끄덕 하신 분은 좀 오래되신 분. 예, 이걸 잘 모르면 신세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똥철학 그건 뭐예요? 여기저기서 들은 철학적인 이야기 혹은 지식적인 이야기 이걸 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서 새로운 나의 가치관을 딱 이렇게 짜서 이거 멋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구 붙잡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 괜찮지 않냐? 그러면 그럼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뭐 개똥 철학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던 거예요. 핀잔을 주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 멋있는 이야기 있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누구 얘기 아프면 개뿔 그냥 아픈 거지 무슨 청춘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치부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는 이제 선교 역사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가지고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대가 3대 4대 이상 넘어가는 이 가문도 축복받은 가문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들을 보면요. 믿음의 1세대 그러면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거운데 그런데 온전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뭐랑 합쳐지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토속적인 신앙, 예,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과 막 합쳐져 가지고요. 그런 문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다른,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1세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2세대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식과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3대, 4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성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저 뒤에 팔짱 끼고 앉아서 목사님 이야기를 판단하고 걸러내고 배척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3대, 4대 이후부터 드러나요. 참 가슴 아프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후예를 한번 이화대학교에서 쫙 모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예, 믿음이 없는 그런 후손들. 자기의 선조가 이 한국 땅에 와서 피땀을 흘려 복음의 십자가를 심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올바를까요? 그들 가운데 앞에 이야기했던 개똥 철학처럼 뭔가 자기만의 신학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방송 키면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설교나 가르침이 아닌 것도 있어요. 특정한 상황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특정한 자신의 교회 어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나와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던져지는 메시지를 내가 가져와서 그것으로 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나에게 가르쳐지는 성경 가르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바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올바른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이게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목사님을 찾아오고 전사님을 찾아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한 번쯤은 상의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거든, 너희 안에 신학적으로 정말 자신이 있거든,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목사님과 생각이 틀립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함께 프로그램을 짜놓은 그런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찬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보여지는 잔과 떡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에 참여할 때, 그리고 이 떡에 참여할 때 목사님께서 또 성찬을 집례하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과 떡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옆에 같이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여러분, 포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못이 누구에게도 찔림이 되겠어요? 나에게도. 그 손에, 그 발에 나의 발과 나의 손을 포개면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누구도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상에 대한 제사,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는 것, 그러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무서운 말씀을 확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던 이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씩 떼어내는 것 중에 명절날 드리는 차례 문화, 제사 문화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구경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대대로 제사의 문화를 지켜오던 장손 집안이에요. 그 친구에게 명절날 뭔가 전화할 게 생각나서 고등학교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9시쯤에 전화했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 지금쯤이면 일어났겠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저 누구 친구인데요.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차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전화하셨다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문화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사의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 제사는 신이 누구에게 임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사람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게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교류하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개념을 두시고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우리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 비전에 대한 것을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고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한번 쭉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 건강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로 해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채워나가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있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건강이 없다. 내가 건강에 좀 자신이 없다.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치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사 그곳에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면서 나가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을 들이붓고 누가 어디서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찾아가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진 방법이고 건강한 방법이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좀 더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목말라 하면서 더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만 그럴까요? 내 차가 조금 가격이 좀 낮은 차면 몰고 나가기 창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은 옷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브랜드가 남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면 밖에 외출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손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려줘야 외출하는데 자신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신발이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여야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뭔가 자꾸 불안해요. 남들만큼 물질이 쌓이지 않으면 뭔가 자꾸 불안해요. 내 자식 손에 그럴싸한 스마트 기계가 없으면 왠지 애들이 자신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더 불안해요.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건강한 걸까요? 뭔가 내 불안함을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 내가 존재감이 자꾸 작아지는, 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나가고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돌린 거거든요. 뭐랑 똑같아요? 귀신에게 의지하고 귀신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까요?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가 똑같아요. 왜?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짜장면이 있어요. 저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좀 전부터 아버지가 월급날 되면 짜장면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기억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짜장면이 제가 듣기로는 한 600원, 7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거의 10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어요. 100배 오르면 큰일 나죠.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구경도 못할 뻔했습니다.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그 짜장면이 굉장히 소중한 음식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탕수육을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군가 저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면 전 그분을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짜장면 먹으면요, 제가 뭐 먹은지 남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죠? 10살도 되지 않은 녀석이 턱수염이 이만큼 자라고 콧수염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마다 늘 구박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냅킨도 이렇게 흔치 않아서 그 젓가락 깐 그 껍데기로 막 닦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신 분은 다 한 번씩 해보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은 지금도 그럴까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먹어도 티 안 나게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 나올 때 냅킨으로 입술 주변만 조금 살짝 닦아내면 누가 뭘 먹었는지 제가 트름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짜장면을 제가 깨끗하게 먹었다고 짜장면을 안 먹은 게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뭘 먹은 거예요? 짜장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불편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행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삶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한, 하나님 앞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한 우리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떠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인이 돼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진짜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지, 하나님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아, 너 그러고 교회 나와도 괜찮아, 내 옆에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바라실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티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죠. 교회에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점을 보고 왔는데요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뭐라고 할까요? 박수 쳐줄까요? 용감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해서 내가 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남은 21절, 21절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왜? 그걸 하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는 날 집을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가서 또 혼나고. 이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절 한두 번 하고 옆에 그냥 서 있다가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불편해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정말 힘들었던 건 뭘까요? 물이 없는 거였을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였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보기에는 그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이 정말 편했거든요. 일만 하면 해결됐어요, 다.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이래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 더 불평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던 그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어떤 때 명령하세요. 어떤 때 부탁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정리할 것을 자꾸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깝거든요. 어떤 건. 내가 물질을 추구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리하기를 바라신다. 이거 정말 물질 정리해야 되나? 하나님 정리 안 하고요. 내가 이걸로 귀한 일 할게요. 귀한 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살던 방법이 있는데. 흉내는 좀 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떼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의, 내가 생각하는 이 두 개의 영역의 선을 이렇게 정하고서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한 삶인데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 그래도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시겠지? 가끔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걸 하고 싶거든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죄 짓고 싶거든요. 그걸 잘라내고 싶지 않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정리하고 돌아와라 이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 해서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 왜 하기 힘들어요? 예? 시간을 내야 돼요. 그죠? 안 흘리던 땀도 흘려야 돼요. 막 며칠 하면 막 근육이 비명을 질러요. 제발 좀 멈추라고. 근데 그때 멈추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저처럼 나왔던 뱃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옷을 입어도 좀 멋있어졌어요 라는 말도 듣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운동이 돼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야 운동하면 참 건강하고 건강해져 본 기억이 없는데 내 몸이 가벼웠던 기억이 없는데 내가 힘을 써서 뭔가 옮기면서 뿌듯했던 마음이 없는데 그게 뭐 귀하다고 그게 뭐 좋다고 그거 내가 힘들어서까지 그 기간을 참아서까지 그 모습을 갖춰야 되나 몰라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무를 이만큼 뜯어갖고 야 이 비듬나무는 이렇게 맛있는 거고 이 참나무는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먹겠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맛은 잘 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철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먹는 건 부모가 권해준 건 무조건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맛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조금 이해해주고 조정을 해주는데 처음부터 안 먹는다고 하지 말아라. 일단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애들은 어떤 게 더 편해요? 나물 이런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인스턴트 음식이나 불량식품처럼 한번 먹을 때 그냥 빡 하고 짠맛, 단맛, 매운맛이 확 퍼지는 게 좋아요. 확 퍼지는 게 좋거든요. 달고. 저도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그거 다시 먹으면 여러분 맛있을 것 같으세요? 먹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깊은 맛을 알았거든요. 맛있는 맛을 알았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익숙했지만 축복의 잔을 사모하고 그 삶에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맛을 알면 우린 그것을 절대 띄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에 담겨진 그 맛,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삶의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들 있죠. 그것에 정말 완전한 해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질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더 불안해지고 더 불편해져요. 재산을 많이 쌓으면 편해질 것 같죠?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면 더 불편해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은 갈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 더 크고 온전한 물질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이 필요 없는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물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할까요? 저희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뭔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관계도 우리가 필요로 하며 의지했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것에 제일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이 하나님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참여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축복의 잔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십니까? 이재학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더 친절하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너희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린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바라시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연약해지셨다고 느끼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강건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